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특히 올 365일 전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나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나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봤지만, 그리스도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진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중요한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또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최초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던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이제 제대로 설명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인간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이때 반응이 중요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사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너는 베드로다 칭찬받으셨고요. 너는 베드로다 하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은 알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해받고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도 뭡니까? 정치적인,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앞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아까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베드로의 그 막는 벗을 보고요, 자신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그 칭찬받고 그 인정받았던 그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지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능력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세벨의 그 말에 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구했다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 속에 있고 그게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과 통하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그 후에 이제 무리도 모으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 인생, 내 거, 그거 의미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온 거다. 예수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해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뭡니까? 생명 걸어라. 뒤에서 나오잖아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따라가라. 어찌 보면요. 예수님 믿고 제자 되는 데는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걸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런 삶 속에서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 하겠다라는 내가 정말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여 이제 부활에 이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빌보서 3장의 고백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고 자기 복음을 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생명 걸면 진짜 구원의 축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천하 다 얻고도요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했습니까? 이 땅 다 자기 건데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 구한 거 아닙니까? 왜?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람이 그 무엇과도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지금 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면요. 주님도 그리스도 되신 주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 재림의 날에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을요. 부끄러워한대요. 저는 주님을 자랑할 겁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한테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8장 38절까지 끝이 났고요. 9장 1절과 연계됩니다. 사실 9장 1절은 9장 2절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같이 이어지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실 이게요. 난해 구절로 사람들이 봅니다. 이게 지금 재림인데요. 재림의 그 순간까지 누가 보겠냐.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주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목사가 됐던 메시아 닉주의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게 요 뒤에 9장 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뀌신 몸이 부활의 몸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재림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라고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난해구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3명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참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중요한 시간을 내고 중요한 일에 도전을 하고 중요한 현장에서 참응답을 받는 그런 귀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 주셨던 원단 메시지, 올 한 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일평생 나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으로 행복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사실적으로 알고 증가하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기대합니다. 2019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까지 맺고 말씀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맺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